여러분의 교회가 좀 바뀌었죠? 강사가 물어보면 빨리 대답하는 게 좋아요. 바뀌었죠? 좀 밝아진 느낌이에요. 되게 밝아지고 전에 왔을 때 제가 이거 있었나요? LED? 리모델링 하셨죠? 지난번에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시설이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를 안 와요.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옛날에는 교회가 불편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참고 살았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지금 LED 화면 바꾼 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칭찬을 해도 못 알아들어. 진짜 잘하신 거라니까요. 이 화면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 HD급 화질 다 보시잖아요. 너무 생생한 걸 보다가 교회만 오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화면이 밝으니까 제 얼굴 잘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화장도 신경 쓴다니까요. 화면이 좋은 건 좋은데 그걸 또 잘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럼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의 교회는 한 번만 딱 오면 와 역청교회 오 대단한데, 사람들도 너무 좋고 성가대도 그냥 빵빵하게 팍 나오고. 저는 그 파이프 오르간을 전 촌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여기서 들으니까 아침에 참 좋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좋은 걸 드시고 보시니까 모르죠.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확 뺏어갔으면 좋겠어 그냥.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라니까요. 좋은 우리 찬양팀들 어제 보니까 무선 마이크를 다 쓰더라고요. 그것도 다 집에 집어들고 가고 싶어 그냥. 우리는 색깔이 다 달라 그냥. 여러분의 교회는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밝고 또 깨끗하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환경을 바꿔놓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거라니까요. 투자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와 또 이렇게 깔끔해진 모든 교회 시설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이 오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전에도 짠했지만 지금은 더 짠해요. 요즘 신방을 한참 다니고 있거든요. 뭐 기업 신방이라든지 가정 신방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진짜 어렵게 살고 있구나. 진짜 힘겹게 전쟁을 하고 진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경영하시는 사업장이 2곳이 문을 닫았어요.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가게가 아직 그 1년 6개월의 그 기간이 남았는데 빨리 이 새가 좀 빠질 수 있게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자유롭게 좀 다른 데를 갈 수 있도록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무엇이 느껴지냐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민수기 26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자, 민수기 26장.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찾으신 분 아멘.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는 요한복음 옆에 안 나와요. 찾으셨죠?
자, 여기 보면 22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가 적혀 있죠? 자, 다시 한번 22절 위에 파란 글씨.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줘라,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줘라. 그 축복 기도 레슨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를 지키길 원하며,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베풀고 주시고 싶어 하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결과가 무엇이냐면 27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의 영혼 위에 제 손을 올려놓고 축복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자. 다시요, 아멘으로 받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유다의 복을 선포합니다. 무슨 복이요? 유다의 복을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의 복이 여러분께서 환영하세요. 하나님, 우리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저는 믿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며 축복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받으세요.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받으면 유다의 복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그래야 여러분께서 새벽기도에 오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유다의 복.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유다의 복이 생겨지고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제 열리고 풀리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첫째,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자? 에크라 기도를 하자. 에크라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으로 울부짖는 기도, 기억하시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여기에 와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울부짖고 토해내고 기도하면 열리고 풀리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꼭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그럼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금식기도. 할렐루야. 집회할 때 한 끼 금식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기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단과 물질을 쌓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풀리는 주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유다의 복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복이 무엇이냐면 어디서든지 최고가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으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유다를 보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전 새벽기도 와서 여기서 주무시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가서 눈을 찔러주고 싶어. 그냥 눈을 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푹 주무시다 가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졸면 죽는다 한번 외쳐주세요. 말씀 안 듣고 졸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말이 되지요? 이렇게 저는 오늘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면 여자분들 3시간 이상 있으시죠? 아주 그냥 때를, 없었던 때도 그냥 베끼고 오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면 그 악바리 정신을 가지고 이런 새벽기도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기도는요 설교를 오래 못해요. 3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기도는 요즘 다 출근하시기 때문에 오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으로 반응하시며 마음에 새기시며 노트에 적으시며 그 적은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에 오실 때는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 더 모시고 오고 옆에 있는 집사님 깨워서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유다를 보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너희들 가족들 중에 네가 으뜸이 될 것이다. 최고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아요. 자, 이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 큰아들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을 하는 사건 때문에 아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아웃이 됩니다. 근데 유다를 보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님에게 참 효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유다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형들은 전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끝내 말려서 요셉의 목숨을 지켜준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 때문에 요셉이 그나마 목숨을 건져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를 보면요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어떨 때 선봉에 서냐,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항상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어요.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유다는 선봉에 선 지파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들, 성가대, 또 이거 정리하시는 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면 운전으로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이 다 이사 가서 이 동네는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여러분 입을 벌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건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세요.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돌아와요. 그것도 돌아올 때는 장자의 복으로. 여러분 장자의 복은요 아버님의 유산을 2배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문의 대표예요. 어떤 가족의 일들을 결정할 때 이 장자가 오케이 라고 하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유다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간 가운데 여러분이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공동체에서 경쟁을 하든지 따라하겠습니다. 뽑혀, 조금 더 크게, 뽑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에서 뽑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떨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뽑혀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요, 뽑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과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의 복은 새벽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될 것입니다. 1등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 보면 여기 7절과 8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8절 시작. 유다야,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쭉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요, 여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그 자손들에게 그 축복의 내용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그게 현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유다의 복, 하나님께서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안수하고 있어요. 축복 안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될 것입니다. 으뜸이 될 것입니다. 1등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 8절 말씀 보면 내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을 하리로다. 이런 장면들인데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성공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성공.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강력한 성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손을 댄 일들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좋은 일들이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손을, 이 손은요 손으로 하는 일이 엄청 많죠. 글씨도 쓰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운전도 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이 손을 가지고 밥을 또 하고 반찬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참 60이 돼도 김치를 못 담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진짜 밥 드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집 가서 제가 진짜 힘들어요. 땀을 찔찔 흘리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데 어떤 그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참 어떤 분들을 보면 똑같은 재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맛깔스럽게 맛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도 세상에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셨어. 손으로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손을 댔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누구든 만들 수 없는 이 강력한 성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지어다. 집사님, 밥을 하시면서 내 손으로 하는 이 밥이 맛이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하십시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성공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유다에게는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가 가는 곳에, 네가 하는 곳에 사람들이 너 앞에 절을 하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한,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이 복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욕심이 좀 많이 있는데 사람 욕심이 좀 많아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꼬셔서 데리고 오려고 저는 별짓을 다 합니다. 아주 사람 욕심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그리고 일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아주 주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특별 은사가 있으시대. 아주 저보고 진짜 저는요 기상천외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완 지 8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공사를 벌써 13번째를 하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8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크고 작은 공사를 13번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13번을.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13번을 하려고 하면요 진짜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 성도들을 저는 주기적으로, 이건 이제 좋은 뜻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나쁜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기분 나쁘다고 가만히 있고, 배부르다고 가만히 있으면 몸은 뭐 편할지라도 생겨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때, 움직일 때, 사역할 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의 위치가 어디냐면 항상 앞에 서 있잖아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고, 여러분 이곳을 가야 됩니다, 여기를 가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방향 제시 등을 해주는 것이 목사의 위치 아니겠어요? 리더는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날을 내다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죠.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리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왕창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목사 한 사람이 잘하면 성도들이 참 행복해질 수 있고 공동체가 참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한 사람의 결정이 이렇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베트남에 지사를 하나 냈어요. 이화 다이아몬드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분이 그 이화 다이아몬드하고 사업을 하시니까 30년이 넘어요. 근데 이화 다이아몬드가 베트남으로 이 공장 생산 라인이 거의 70% 이상이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 정보를 얻어서 우리 장로님이 1년 먼저 베트남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50대 후반이신 장로님께서 혼자 가셨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공장이 다 돼서 이제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뭐 혼자 가셨으니까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지금 한 마리 어린 양이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저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제가 1박 2일 코스로 신방을 베트남으로 갔다 왔다니까. 내가 사업장 신방을 1박 2일로 베트남 내가 갔다 왔다니까. 나도 참 극성 맞아요. 아주 우리 집사람이 장로님 먹으라고
반찬, 김치, 진공팩에 다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갖다 드리면서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장로님 위로해드리고 그 땅을 밟으며 땅 밟기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기도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어떤 부흥회보다도 뜨거운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1박 2일 동안. 저는 사람 욕심이 많아요. 그 베트남에 갔을 때 제가 공항에서 베트남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것은 베트남의 대통령이 저는 박항서 감독인 줄 알았어요. 공항에 갔을 때 여러분 그분 생긴 거 아시죠? 동그랗고 작게 생겼는데 와, 전 베트남 대통령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저기요.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그 박항서 감독이 있어요. 와, 이 박항서 감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파워가 베트남 전역에 있어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의 이 이력을 한번 쭉 보니까 뭐 3년 정도 됐는데 뭐 가는 대회마다 스즈키컵 우승, 피파 랭킹이 121등에서 94등으로 올라가고 23세에서 준우승을 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4위 안에 들고 동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내고 지금 보면 박항서 감독은요 유다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복은요,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내요. 거기서 생존을 해요. 경제가 어렵다, 상황이 안 좋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유다의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1등을 한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이겨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유다의 복이에요. 이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맞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세상 맞아요. 저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 유다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믿습니까? 유다의 복은 어딜 가서든지 성공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범사에 유다의 복으로 인해서 잘 되어지고 성공케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기 규가 내 손에, 규.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게 몇 절입니까? 성경 보면 규가 10절 보면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규. 자, 이 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왕들은요, 왕은 항상 오른손에 저 작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지팡이. 영화를 보면 그 지팡이에 막 끈도 달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왕의 오른손에 있는 요 규는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지목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그게 곧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규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야, 너는 너의 인생에는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규가 너를 떠나지 않는데 그 통치권, 부흥, 하나님의 능력, 은혜, 이게 계속된다는 것,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바논 그 시편 92편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향목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백향목,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기 집중하세요.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백향목은요, 일단 이 나무의 수명이 3,000년 이상을 삽니다. 나무 하나가 3,000년 이상을 살아요. 아무도 안 놀래네. 도대체 뭘 얘기해 놀랄 거요?
나무가요 3,000년 이상을 산다니까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얘는 나무가 자라는데 삐뚤빼뚤 자라지 않고 소나무처럼 엉겨붙지 않고 꼬짱 자랍니다. 한 50m까지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 원목을 썼어요. 재료가 좋으니까 가지만 탁탁탁 쳐내면 아주 나무가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무는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나무는 생명이 딱 시작되면서 나무가 죽는 날까지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3,0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가수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곡만 히트하고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곡 가지고 이용은 몇십 년째 밥 먹고 산대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그건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이용의 그 잊혀진 계절, 그분은 그거 한 곡 때문에 평생을 먹고 산대요. 가수를 보더라도 어떤 가수는 한 곡만 히트하고 없어지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가요계를 보면 조용필 같은, 이선희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언제적 조용필 오빠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오빠예요. 지금도 히트곡을 생산합니다. 전성기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만 인생의 전성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전성기가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전성기. 저희 교회 부산의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문우 목사님께서 2년 동안 집회를 계속 연속으로 오셨어요. 전 김문우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좀 교제를 하면서 참 그분의 그 목회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12명을 태우고 스타렉스를 타고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일단 1983년도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를 저희를 데리고 왔는데 덕천교회라는 거예요. 거길 가보니까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재정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했더니 왕창 없어졌어요. 막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이 나가고 성도들도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노회에서도 그 교회를 어떤 목사님을 파송해 주려고 하더라도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문우 목사님께서 그 재정사고가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그 어려운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곳을 가보니까 거기는 또 비만 오면 비가 막 그 차는 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비가 오면 홍수 때가 되면 그 집안 살림을 몇 번을 드러내고 아주 힘들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이 덕천성전에서 5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를 부흥회를 초청을 하시더래요. 그분하고 교단도 다르고 좀 그런데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 은퇴를 바로 앞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금천, 그러니까 화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화명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 중간에 종교부지를 받은 목사님이었어요. 은퇴가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종교부지를 주변에 있는 20여 교회에서 종교부지를 팔아달라고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여기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몇십 배로 부흥할 수 있는 너무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 김문우 목사님 여기 10분 정도 되는 곳에서 열심히 반지하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김문우 목사님을 보니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열정, 저런 영혼에 대한
갈망, 사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를 맡기면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지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김문우 목사님 부흥회를 초청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여기를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거 빚은, 이거 대금은 교회가 부흥되면 천천히 갚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가지고 이 땅을 준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축복은 없습니다. 다윗의 들판에서 왕좌가 생겼다는 거 아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아버지 양을 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 곰과 싸울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 정도라면 내가 왕자리를 줘도 괜찮겠다. 다윗의 들판에서 왕자리가 생겼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축복의 장소예요. 거기서 승부를 건다면, 거기서 인정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한 그분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면서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왔어요. 한 300명 정도 성도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300명 정도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여기에 10년 만에 5,000명이 됐습니다. 전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잠을 자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한번 아이고 좋다 이렇게 웃고 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일주일에, 주일에 3부 예배밖에 없었는데 또 4부 예배가 생기고 5부, 6부, 7부 예배. 우리 목사님은 기본이 일주일에, 자기는 하루에 7판 설교한대요. 한 주에 그 주일날에만 7판 설교를 하는데 한 개도 안 힘들대. 왜냐하면 1부부터 7부까지 어떨 때는 한 주에 70명씩 등록하시는 거예요. 70명. 아니 일주일에 7명 등록해도 저는 놀래서 자빠질 것 같아요. 아주. 한 명 등록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일주일에, 한 주에 70명 등록하면 벌떡 일어나서 웃고 잘만 하죠? 맞죠? 매주마다 몇십 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바람이 안 나요. 얼마나 재밌겠어 목회가. 새 신자들이 일부 예배도, 세상에 어떤 분이, 어떤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 일부 예배 오셨는데, 일부 예배 아마 20-30명 모였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하시라고. 왜냐하면 성가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없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성가대, 일부 성가대가 90명이 됐대요. 와, 이거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잘 되는 집구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되는 집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또 이사를 갔어요. 여기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금곡 성전, 여기서 한 10분 정도 되는 여기를 가봤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전도 코칭을, 재작년에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전도 코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3번 설교를 해봤어요. 제 기억에 교회 저 후문에서 광대산까지 갔다가 제가 지쳐보긴 처음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길은지, 목사님 앞장서서 가는데 언제 가나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길어요. 한 번 예배를 드리면 5,000명 이상씩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2만 명 교인이 됐어요. 여기가 이제 4년 전인가 5년 전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600억을 들여서 교회 성전을 지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전성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뚝 끊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재정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더니 화명성전을 주시고, 여기서 그 열정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전성기가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유다의 복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전성기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전성기. 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자 지금 보면 나귀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그런데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막 묶고, 그리고 여기 12절 여기 계속 읽어보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요, 거기 가보면 포도가 흔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포도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리고 치즈, 우유, 나귀 이런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포도즙으로 옷을 막 빤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사님이 목욕을 하는데 비싼 막 우유로 막 목욕을 하는 거예요. 비싼 거로 막. 그걸 사람이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비싼 것이 여기 너무 흔하게 지금 그 포도나무에 뭐 짐승을 묶어 놓기도 한다든지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얻기 힘든 물질이 여러분들 집에는 가장 흔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 감을 잘 못 잡으시네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집에 그 발 밑에 신권 5만 원권이 한 30m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이분은 감을 못 잡으시네. 지금 집사님 집에 돈이 그렇게 흔한 거예요. 지금 유다의 복이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너무 흔한, 너무 구하기 어려운 금덩어리 물질이 여러분 집에서는 너무 흔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이게 유다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한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있잖아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저는 선교사로 있어봐서 알아요.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오면 솔직한 얘기로 찾아온 사람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고 온 물건이 반가워요. 알아들을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위에서 기도할게 이런 것보다도 돈 100만 원짜리 하나로 집어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도움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는 지겹고 힘들어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 정말 궁핍한 사람은 물질이 흘러가야 되고 먹을 것이 흘러가야 되고 입을 것이 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다의 복, 이 물질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지금 22개나 세웠어요. 전 4월 달에 혼자 또 가게 되면 학교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 땅, 이 무지의 땅, 이 병든 이 땅, 가난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희망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다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문호 목사님 오셔서 그 간증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문경 뭐 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는 김씨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젊은 세대기 와서
아기를 낳는데 지금으로 보면 산후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런 병을 몰랐죠. 사람이 아기를 하나 놓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이 저 옆에 마을 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한번 다녀보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미쳐가니까. 그런데 이 젊은 세대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맛이 갔던 사람이 맛이 돌아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분이 자기를 병 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집에 원두막 같은 걸 지어놓고 동네 애들을, 이게 조그만 애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배운 찬송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 주일학교 학생으로 전도받아서 온 사람이 코 찔찔 흘리고 칼국수 얻어먹었던 사람이 바로 김문훈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주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쫓아냈어요. 예수쟁이라고 쫓아냈어요.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도 처서를 이 세대기 20개를 만들어 놓고 큰아들을 따라서 미국을 갔는데 몇 년 전에 뉴욕 집회를 갔는데 그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어릴 적에 먹고 키우고 복음을 전했던 김문은 어린이가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부흥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마지막 날에 자기 집에, 큰아들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은 땅값이 좀 비싸거든요. 진짜 비쌉니다. 거기는 살 동네가 못 돼요. 진짜 거기는 별천지입니다. 진짜 비싼 땅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동네에서 현관문을 딱 열고 보니까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잔디밭이, 끝없는 잔디밭이 나오고 현관을 지나가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나오는데 그 집안의 문을 딱 열고 가니까 정확하게 모인 사람이 102명이 모였더래요. 다 할머니 후손들이에요. 미국 땅에 할머니 후손들이 102명이 모여 있는데 오벳 에돔의 가문과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력한 자, 유능한 사람, 백인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장남 김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축복을 주셨냐면 그 지역에 빌딩이 있는데요. 빌딩이 원룸하우스, 투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받아먹는 객실 방이 빌딩 하나에 52개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놀랄 거예요, 진짜. 아주 여기 15평, 13평이 보통 4,000불, 5,000불 한다니까요. 여기 현찰이 따박따박 나오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나오는 집이, 이 방이 빌딩 하나에 52개예요. 그러면 한 달에 여기서 몇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1년이면 이 두 개에서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안 돼.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구하기 힘든 물질이 이 집안에서는 너무 흔한 물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다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복.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부자, 우리는 만들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복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유다의 복이라는 씨앗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최고가 되게 하실 겁니다. 유다의 복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보세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성공이 여러분들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복, 물질의 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유다의 복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